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큰 은혜를 끌어주시고 복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제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내 모든 영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쏟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덕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아멘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9월의 날들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복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나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되 하늘의 귀한 것, 하늘의 기름진 것,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손이 더하여 줌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보호하심이 넘치나니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실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니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사옵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 앞부분에 있습니다. 있고요. 제일 앞부분에 보면 13장이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16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490자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정착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통해 바라봄의 훈련을 하자. 예, 벌써 9월이 시작되고도 오늘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
안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아침으로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요. 감사하죠. 이 9월은 결실의 계절이에요. 10월이 추수라고 한다면 9월은 당연히 결실이죠. 여름 내내 수고한 모든 곡식들이 결실을 맺고 추수 때가 가까이 왔죠. 그렇죠? 그래요. 농부가 이 더운 여름철을 견디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이 결실입니다. 열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1월서부터 25년 쭉 살아왔어요. 2025년이죠. 2025년을 이렇게 살아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웃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뭐다? 결국은 2025년도 우리가 결실을 맺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단지 2025년도 결실뿐만 아니라 영생의 열매까지도 얻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인생을 좀 멀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그래요. 길고 긴 여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당장 앞에 모습만 보면 그러면 그게 보기는 좋아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똑같은 땅, 똑같은 세월, 똑같이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잘 아시는 아브라함,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죠. 룻이 아니라 롯. 그래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에요. 이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는데 이 하란은 자녀를 상당히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란 동생이 낳은 아들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양 아들로 삼다시피 하죠. 자기 아들처럼 대해요. 조카이지만 자기 아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도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여기가 갈대오른데 여길 떠나서 이 하란이거든요. 이 하란은 사실은 하란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은 거를 생각해서 하란이라고 일부러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집트까지 가서 하마터면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오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정말 굴곡의 시점에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살았던
조카입니다.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이집트에서 에집트 왕이 자기에게 준 많은 양, 염소 이런 거 자기 조카에게 줬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살면서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서로 많아지니까 이 조카 롯에게 띄워준 목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양치는 목돈들 또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정된 지역에서 우물이 한정되니까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서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조카 롯이 자기가 받은 거 큰아버지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큰아버지 제가 한쪽으로 가서 할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조카 롯도 큰아버지를 잘 안 따라요. 마음이 답답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딱 주고 싶은데 근데 안 따라와요. 결국은 다투니까 의가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의가 상했냐?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다퉜으면 완전히 반대되는 지역으로 갈라서겠냐 이거죠. 이런 갈등, 심한 갈등입니다. 진짜 심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쪽에 하면은 나는 요 정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 안 겹치지 않냐? 그럼 되잖아요. 근데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완전히 우리 갈라서자.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 롯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쳐다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이제 유다 광야예요. 여기가 요단 계곡. 이게 이렇게 흐르는 게 요단 강이에요. 조그맣죠?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여기 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쪽을 차지하면 아브라함은 이 풀 없는 여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풀이 많은데, 그렇죠? 여기는 풀이 없어요. 황야하죠. 이게 여기가 갈라진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와서 물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다 초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보기에 정말 물이 넉넉하죠. 요단강 물이 쫙 흐르고 여기에 또 이제 풀들이 많고 나무도 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앞의 모습만 본 겁니다. 물이 풍부한 이집트,
나일강의 그 물, 여기도 그것만 못해도 요단강 머리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양 떼먹기가 충분하죠. 여기 풀들도 많고 나무도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갔겠다 이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룻은 뭐만 본 거예요? 겉에만 본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어떡하냐 이게? 이 안에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안에는, 이 안쪽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죄악이 가득한 동네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미디언인데 미국의 옛날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사진을 한번 봤을 거예요. 이 사람도 인생은 뭐냐? 멀리서 보면 코미디,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라고 한 거죠. 자기도 이렇게 나무를 끼면서 정말 멀리서 보면 내 인생 웃기고 재밌는 인생 같지만 내 속 안에는 슬픔으로 가득하다. 그게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조카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기 전에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세만 바라보면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인맥 아름다워 보이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여요. 이집트의 많은 물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풍요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즐거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소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20년 정도 채 안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이 가서 벌을 내리죠. 그러다가 그게 롯이 이제 그 동네에 빠져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어요? 뒤돌아보다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게 사해가 돼버리죠. 그래요.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추구했다라면 버려집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면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거로는 판단 못 내려요.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 내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혜로 판단 내리기 위해서는 멀리 봐야 돼요. 영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건 다 누리게 해야 돼요. 누릴 수 있고요. 그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죠. 그 안에 죄악이 들어있습니까? 다 불에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가져야 됩니다. 조카 롯은 지금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미련 없이 떠납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방을 보니까 다 광야예요. 다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사방을 바라보라. 뭐가 보이나요? 사방. 아까 보였죠? 이게 유다 강이에요. 사방 보면 풀한 포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때, 이게 이제 겨울에 우기예요. 이게 우기예요. 이때 가장 풀이 많이 나는 때가 이때예요. 이게 요즘 이 길이거든요. 유대강이에요. 아스팔트도 길도 보이죠? 차들도 다니고. 이게 유대강이에요. 최고로 좋을 때가 이때예요. 나무 여기 조금 보이네요. 여기에 이걸 하나님이 주시겠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황량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금? 죄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이 지역에 자손을 주시고 자손을 많이 주는데 땅에 티끌 셀 수 있다라면은 자손도 쉴 수 있겠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땅에 티끌, 먼지 못 세죠, 그렇죠? 먼지 쓸 수 없을 만큼 자녀를 많이 주겠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겠대 하되 자손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걸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봐야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없어서 조카 롯을 자기 아들 삼았는데 이 아들 삼은 조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허탈해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랑 나랑 완전히 갈라쓰자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돌아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봐야 여기에 자손들이 보이는 거죠. 자손들이 사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여기서 자손들이 사는 모습이 보려면 지금은 안 보여요. 이거 보이기 위해서는 멀리 봐야죠. 멀리 봐야죠. 이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못 믿는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보라 이겁니다. 보라.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성전이 가득 찬 걸로, 사람으로 가득 찬 걸로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늘 얘기를 합니다. 제 목적은, 목회의 방향은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왕으로 될 사람을 기르는 사관학교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가득 차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 저 이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지금의 상태가 어떨는지는 상관없어요. 지금의 모습이 어떨는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기업을 많이 받는 교인들이 될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명예를 따르고 부를 따르는, 직업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걸 바라봐야죠. 그거는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태를 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박한다면, 그건 롯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봐야죠. 우리는요, 분명히 알 것은 천국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 길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교회 교인들이 전도해서 이 교회 가득 채운 모습도 또한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 영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면 인재앙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막 부르짖거든요.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을 왜 아직도 저렇게 남겨두고 잘 살게 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분들은 천국에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은 야, 기다려라. 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내린 게 뭐예요? 그래서 재앙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은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겉모습을 보고 타박하거나 구박하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불러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불러야 됩니다. 봐야 돼. 내가 그를 위해서는 변화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보는 눈이에요. 그 눈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못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 못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서 서로 갈라섰거든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이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쪽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헤브론으로 왔는데 여기도 광야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 여기서부터 해보자. 믿음의 눈으로 보자. 이것이 가득 찬다라고 했으니 보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지금 약해도 하나님은 자꾸만 그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예배 나오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잠깐만 예배 나와셔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자꾸만 물들지 말아야 되죠. 잠깐만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고 깨끗하게 씻어 나가야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 잡아야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시야를 자꾸만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는 사람의 시각을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미래로 봐야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장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믿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 다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요, 이 헤브론에 살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이 북방에 있던 동방에 있던 우부족 연합국가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의 모든 사람들도 다 패하고 전쟁이 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소식 듣고 자기 병사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 부족 국가들, 그 사람들 이끌고 가서 그 동방의 우부족 연합 국가들 그 사람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함께 살자고 권합니다. 근데 롯은 안 가겠다 이거예요. 허탈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처음에는 기대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망이 거의 없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해요.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많은 별의 숫자만큼 네 자녀 숫자가 많겠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전에 약속했던 건 땅의 먼지 수를 쓸 수 없는데 그만큼 많게 해주고 하늘의 별 숫자만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사실은 진심으로 못 믿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거죠.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믿는 걸로 쳐주신 거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저 뒤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 거죠. 그래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의 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지금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겁니다. 내가 보는 모든 상황, 내가 겪는 모든 것, 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완전하지 않아요? 내 눈에 안 찬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 되는 것을 보고 지금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다라고 쳐주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가까이 있다 멀리 갔다 지금 당장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지요.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요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바라보면 저 들판을 보면서 열매가 많이 익은 것을 봐야 되고 그래서 잘 자라고 있구나 봐야 되고요. 다 된 것으로 여기고 불러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훈련한다고요? 예배 나와서 세상 나가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서 막 시달리면서 이거 다 안 돼요. 막 상하고 사람에게 치이고 물질에 당하고 이거 정말 상처받거든요. 예배 나와서 잠깐만요 나를 새롭게 보면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자꾸만 볼 수 있는 훈련을 예배 시간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저 모습으로 불러야지 여겨야지 그랬다 쳐줘야지 인정해줘야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그냥 아브라함 이거 처음에 부를 때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조차도 열국의 아버지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보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도 열국의 아버지가 될 그것을 기대하고 의롭다 믿는다 쳐준 거예요. 우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이거 잠깐만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만 내가 각성을 해야 되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꾸만 말씀으로 다시 되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정말 보는 거를 미래를 보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보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그랬다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자녀의 모습,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직장의 모습, 하나님이 복 주신 모습으로 여기게 하여 주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 때마다 나와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여 주시되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모습, 믿음의 모습을 미리 그려가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눈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